마가복음 5장 21절 43절 신약성경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요.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함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 허락해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주님 간절한 심령들 위해 주님 말씀을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분별하여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새기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옥토밭되어 그 말씀 심겨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길 원하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마가복음 너무나도 익숙한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라고 잡아봤는데요. 부정함이 무엇입니까? 부정함은 구약의 율법들을 기억하여 보실 때 많이 나오는 표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도 관련하여 혈루증 있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혈루증 있는 여인은 유출병의 한 병이었고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죠. 부정함. 그것 그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죄받을 일은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내어 쫓겨서 결국에는 사망, 멸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아픈 상태, 그것이 부정함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민수기 5장 2절 3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자들은 그 진에, 그러니까 그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거하시기에 함께할 수 없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율법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조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임을 좀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알게 되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 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이 부정함,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는 너무나 아픈 일, 이 부정함이 정함으로 깨끗하여지는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 혹은 액자식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있는 전체 이야기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속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는 보통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집니다. 내용물이 되는 그 속 이야기 가지고 그 속 이야기를 해석하여 틀이 되는 전체 이야기를 해석 혹은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쓰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저는 이 속에 있는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죠. 12년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많은 군중들을 무릅쓰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레위기의 이 유출병에 관한 구절 일부만 좀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2절부터 7절까지만, 사실은 쭉 계속 더 많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읽었던 것이군요. 죄송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사실 매우 일부분입니다. 이 이후에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도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이것도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부정함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사회에 섞여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혈루병으로 인한 부정함에서 그렇다면 정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나? 그것을 레위기 15장 13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 과정을 좀 보시길 원합니다. 이 유출병이 먼저 나아야 합니다.
유칠병이 낫고 정결 규례를 행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유출병 걸린 그 부정한 자는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가기 위한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완전하게 그의 모든 생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혈루증이 재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나음을 입어야 되고 다시 희생제사를 해야 됩니다. 이 구약의 희생제사의 그 모습처럼 일시적이고 정말 그때만 깨끗해질 뿐 다시 계속해서 그 희생의 제사를 반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 희생제사의 모습인 것이죠. 혈루증 앓던 여인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구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12년간 많은 의사를 청하고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중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삶으로 이것을 지독하게 경험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한 존재, 계속해서 부정한 존재.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기만 해도 그 자리도 부정해지고 나에게 닿기만 해도 그 자리는 부정하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기 위하여 그는 하루 동안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염병 같은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슈퍼전파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당연히 격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격리해야 된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이러한 일을 12년간 겪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혈루증 앓던 여인, 부정한 자와 부정한 모습에서 가장 최고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유대인 사회에서 바로 나병 환자였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 정말 부정의 끝을 달리는 거죠. 낫지도 못합니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오면 기적입니다.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집 밖에 쫓겨나서 살아야 합니다. 가족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는 부정한 존재라고 알리면서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 소식은 들었어야 사실은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어서 다른 이를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를 접촉한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정말 큰 믿음, 내가 접촉했을 때 그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정말 이 시대, 이 유대인들의 그 삶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접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나병 환자가 그 접촉을 통하여 나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41절, 42절,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누구에게 내밀었나요? 나병 환자에게 내미신 사건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나병 환자가 45절에서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다니지 못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제대로 다니실 수가 없게 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 그 부정함의 끝판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접촉하여 깨끗함을 받았다. 이전까지 접촉은 부정함이 전파되는 통로였습니다. 닿으면은 부정함이 옮겨갑니다. 아예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정한 채로 있고 다음 것들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서 이 거역할 수 없는 원칙이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함의 접촉이 깨끗함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함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녀는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깨끗게 됐구나. 내가 나았구나. 부정함이 정함이 되었구나. 이전에 정말 그 상식과 율법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접촉함이 부정함에서 정말 정한 것들도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부정함을 이기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구나. 저는 지금 접촉을 자꾸 얘기하는데, 물론 예수님의 치유 사역, 구원 사역은 접촉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도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눈먼 소경 그 흙을 개어서 침을 뱉어서 개어서 바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행동도 하시는데요. 오늘 저는 접촉을 통해서 좀 얘기하는 것이죠. 접촉 혹은 안수를 통해서 하신 이 사역들은 이와 관련하여 고통받던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접촉에 대해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던 이들은 믿음에 이르는 것에 장애물이 이 접촉이었던 것입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닿는 것은 부정해지니까 도저히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접촉을 통하여 다 손을 내밀어 닿게 하셔서 낫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전해 듣고 이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부정함의 접촉은 부정함의 전파라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원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장애물이 되었던 그 원리가 그것을 역전시키는 예수님의 소식을 통하여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절정을 이루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건강할지어다. 그 유녀의 구원 무엇입니까? 건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장애물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여인의 장애물, 접촉을 통해서 나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이 전파되는 통로밖에 될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이 그녀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혹시 어떠한 장애물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접촉을 통한 사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허락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두에 샌드위치 구조의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속 이야기를, 내용물이 되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틀이 되는 전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시작이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말씀 적혀 있는 대로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직분입니까? 종교적,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러한 이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어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낫게 해주시라고. 이제 사람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우리 딸을 고쳐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이 깨끗함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동 중 일어난 해프닝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이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통하여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속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당장이 율법에 정통했을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의 손이 닿으면 당연히 부정해지는 것. 닿은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부정함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혈루증 여인이 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정함이 전파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회당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대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 했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된 이유가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과 그리고 그 일이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야이로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틀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틀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에 적혀진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온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틀려서는 안 됩니다. 왜죠?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틀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틀릴 수 없습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상황,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타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 그런데 내 딸은 아플 뿐이지 부정한 일을 하진 않았잖아. 우리 집안은 정말 그 율법을 지키며 정한 집안인데 혈루증 여인의 일과 분리시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딸은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어. 이것과는 다른 일이잖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께 빌 정도로 원했던 그 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에서 시간 허비하지 않고 바로 가셨다면 고쳐주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장 3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야이로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회당장은 이 야이로는 그렇다면 바로 떠올렸을 믿음은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나음을 받은 그 사건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의 원칙이 역전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란 말인가? 부정함에서 부정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정함이 전파되어 부정함이 깨끗함을 입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말하신 것인가? 그것을 믿어서라도 내 딸이 낫기만 한다면 믿겠는데 이제는 소용없는 것 아닌가? 이미 죽어 시체가 되어버린 딸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시체가 되어버린 딸, 시체가 되어버린 딸. 제가 민수기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시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체의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부정이 시체에서부터 옮겨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체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야이로는 여기까지 생각이 나아갔을진 제가 확신치 못하지만 율법을 알고 율법의 원리 해박한 회당장이었다면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체의 부정함까지도 정케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더 큰 혼란스러움, 믿음에 바로 이루진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움을 안고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기에 함께 이동합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잔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잠들었는데 죽은 것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바보도 아닙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그 딸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떠들고 곡하는 이들이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 딸은 죽었지만 잠자는 것이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녀의 죽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5장 40절에서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거기 모여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다 비웃습니다. 사실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했는데 죽었는데 무슨 희망 고문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는 이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비웃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온 3명의 제자와 그 야이로와 그 부인, 그러니까 딸의 부모와 함께 그 싸늘하게 시체가 되어 있는 그 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소녀의, 그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 그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고 있을까요? 이 일의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하시니라. 이 일의 결국이죠. 소녀가 살아났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소녀는 주님께서 손잡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체 사건 가운데 강조하고 계신 것, 바로 믿음은, 이 12살짜리 소녀를 살리실 때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걸까요?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걸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함께 가셨었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싸늘하게 시체가 된 그 딸을 다시 일으키시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그 시체가 있는, 딸의 시체가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함께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너의 믿음 때문에 너희 딸이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함께 들어간 야이로를 보시고 그가 믿음이 생기시는 것을 보시고 그 딸을 구원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 무엇입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야이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아비야, 네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하였으니 평안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야이로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전의 삶과 경험으로 믿음의 장애물을 쌓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뚫어낼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율법이기에 그것을 뚫어낼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딸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도저히 무엇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의 전파니까. 그런데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절망하고 낙심되고 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서, 믿음의 장애물에서 걸려서 넘어져 낙심될 때,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을 회당장 야이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신 말씀이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혈루증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거죠. 오늘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백성들,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아가시길, 그 사역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오늘의 절정이 되는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